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한가위를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송편도 잘 잡수셨고요. 그죠? 소리가 너무 귀한데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게 인사했으면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어떡하셔야 돼요?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사가 여러분, 그게 제일 이상한 게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월, 화, 수, 그죠? 오후 예배 이렇게 안 드렸는데 그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혼자 화요일 날부터 교회, 수요일 날로 교회를 계속 지켰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좀 그러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랬더니 무사히 잘들 오신 것 같고, 그냥 우리 한 성도님네가 접촉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으셨대요. 뭐 눈 동그랗게 뜰 필요 없어. 괜찮대. 그래서 또 뭐라 그랬대. 염려했더니 그냥 왜 그거를 목사님 알게 하셨냐고 또 그렇게 배려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을 또 반갑게 맞으니까 감사하고, 찬양대가 그냥 송편 많이 먹었다고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찬양해 주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든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가위를 무사히 또 감사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하여 이 존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되 당신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뭐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법칙들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찾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부 때 좀 전하고 나니까 조금 어른들한테 어렵지 않나 이런 마음도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를 좀 해볼게요. 이제 9월, 10월은 추수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돌아보는 계절이 돼요. 그죠? 1년을 돌아보는 계절들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얻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으실 수 있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아멘. 사과를 심었으니까 사과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얘기할게요. 배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왜 어떻게 얻은 거죠? 배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자꾸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었으면 좋겠죠.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놓고 더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이런 거죠. 여러분, 행복을 심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맨날 싸워. 어떨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경찰서 가고 막 경찰 불러오고 이래요. 자, 그 집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집이 있지 않을 확률이 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다. 굉장히 격한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결과가 바뀌길 바라는데 지금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내가 바라기는 뭐를 바라요?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인슈타인은 아주 그냥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정신병자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심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결과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질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왜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뭐로 보는 것이냐면요, 인간이 처음에 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인간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부터.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영어가 여러분 알파벳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B하고 C,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막 나오게 막 해야 되는데 실력이 딸려갖고 못 만들어서 이게 말로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양해하십시오. 제가 배워갖고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B는 뭐냐? birth예요. 태어남이라는 얘기, 생일이에요. 인간의 출생과 D가 뭐예요? death래요. 죽음이래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이 C가 뭐죠? choice, 선택이래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이켜보는 결실을 맞이하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가을의 이 결실, 추수의 계절에 내가 이 결과를 갖게 하기 이전에 뭐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던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게 있는데 결정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결정. 선택은 어떤 거를 고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결정은 내가 마음을 정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은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아니고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론은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본문은 재미난 게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임의로 먹되. 좀 말이 어렵죠. 요거를 새 번역이나 좀 더 이렇게 풀어 쓰는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마음대로 다 먹되, 내 마음대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대로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뭐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거티브 방식이 뭐예요? 그래서 FTA 자유무역주의 협정에서 보면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지 품목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금지 요것만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네거티브 방식은 더 자유한 게 많아요. 근데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금지 품목만 정하는 게 아니라 허락 품목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품목에 항목에 없는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맨 처음에 할 때인데요. 길이 되게 넓은데 유턴이 없는 거예요. 유턴이.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없는 거예요. 10분을 내내 막 갔어요. 가갖고 결국엔 유턴이 있어서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죠. 아니 이 나라는 어떻게 유턴도 없어가지고 유턴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니네 나라는 유턴이 없어? 아니 10분씩 길을 가갖고 이 넓은데 말이지 차도 없는데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그 법규를 어길까봐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유턴 하지 말라는 데서만 하지 말고 다 해도 돼. 전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해야 요거 하라고 그러면 하고 요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건데 애들은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 선진국형이랍니다.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고가 아니라 요것만 하지 않으면 되고 나머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선진국형이래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뭐만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무슨 과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온갖 과일이에요. 온갖 과일. 그지? 5만 가지 과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먹고 네 마음대로 먹고 뭐만 먹지 말으라고? 선악과만.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서. 정령 죽으리라. 요거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으시는 건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근데 제 머리에도 정령 죽으리라로 되어 있어요. 머리에 외우는 게. 반드시 죽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거만.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자기 마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삶에 어떤 거를 하든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남자는 결혼하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요 돈은 많은데 뭐 키가 좀 작고요 머리가 좀 숱이 좀 빠져서 소갈머리가 없고요 막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듣다가 선택하는 상황에서는요 결정하게 할 상황은 그 얘기를 자꾸 20-30분 들어도 여러분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왜냐면 맨 똑같거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끝나요. 그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거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선택에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할 건가 하지 말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지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정말로 좋지 않은 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약, 알코올.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섬길 때인데 성경 공부를 딱 마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꼭 마치면 제가 좀 이제 늦게 끝날 때 밤 11시에요. 밤 11시라서 자매들은 제가 태워서 봉고차로 이제 차량 운행을 쭉 밤 1시까지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저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제 인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
일단 5분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 청년하고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쫙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존경하는 선배고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자, 눈 감어. 한 3분, 2분 정도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 끊고. 자, 눈 감어. 자, 기도. 자, 그러고 나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결혼했어. 어때? 그랬더니, 여러분 결혼식이 이제 딱 자기가 마음에 딱 가져가니까, 좋아요. 그래요. 좋아? 다행이다. 자, 1년 지났어. 어때? 얼굴이 굳어요. 자, 2년 지났어. 얼굴이 심각해져요. 5년 지났어. 그랬더니 얼굴이 파래져요. 10년 지났어. 그 막 울어요. 우는데 이게 막 가슴이 무너져갖고 울어. 눈 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 결혼하라고 그럴래 말라고 그럴래? 그랬더니 결혼하지 말라고요. 나도 그렇다.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나도 그렇다. 딱 5분 만에 해결한 겁니다. 나도 그렇다, 상황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요 예화는 제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을 받아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라고 그러는 건 좋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저한테 여러분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걸리니까 와서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고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일단 한번 해본 거로 간 거죠. 해본 거로. 코칭 기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5분 만에 여러분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셨습니까? 공부하라고? 모진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하시죠? 잘 되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라 마라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부터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라 마라에 빠지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할 거냐 말 거냐를 자꾸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하지 말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거,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좋기 때문에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수로 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고 어떤 분들은 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막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발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 전통은 뭐예요? 술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예,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술을 먹지 말라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맑은 정신입니다. 이게 단주정신이에요. 단주정신. 금주라고 그러지 않고 술을 끊는다 그래서 AA 모임이라고 그래요. 알코릭 아노니무스라고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그 세계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AA라고. 거기서 결정한 게 단주를 하는 이유는 맑은 정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술한테 내 정신을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술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맑은 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다 술 잡수시죠? 술을 먹고 말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땐 여러분 와인이 곁들여져야 이게 정찬이에요, 정찬. 우리나라의 한정식이 되듯이 정찬이에요.
이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술을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또 이렇게 듣는, 반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유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술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참 성경이 어려워, 그죠? 죽게 된 자에게는 독주를, 근심하는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라. 잠언. 몇 장 몇 절인지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술을 먹는 자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잠언. 디모데야, 너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너의 아픈 것들을 낫게 하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술을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게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 중에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술이 약으로 써지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술 먹으라고 그러네,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저희가 난리가 나죠. 감사합니다. 반응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거예요. 술을 먹어라 말아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하든지 말든지지만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은 뭐라고요? 하든지 말든지에 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지금 일부 예배 때 조금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패턴을 좀 바꿨더니 반응 좋습니다. 역시 이게 선택에는 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야. 뭐 얘기할 때는 아니, 토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거냐 말 거냐를 갖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그걸 선택을 했는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꼭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향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6절이 쭉 들어가요. 영향을 얼마나 잘 줬는지. 사람이란 단어를 썼던 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절 시작. 거기까지. 가장 간교하냐. 누가 제일 간교해요? 뱀. 이 간교란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 바꿨으면 지혜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거슬리시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게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나왔어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뱀이 지혜로워요. 간교함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 오염되면 간교고요. 사상이 불손하면 간교예요.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뭐죠?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 미국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100불 이하는 뇌물, 100불 이하는 선물, 100불 이상은 뇌물. 말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참 미국도 수준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애쓰는가 보이는 거예요. 뇌물은요, 여러분, 목적이 불순한 거야. 이걸 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가 뇌물이고요. 선물은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3억 주셔봐요. 3억 선물로. 뇌물로 줘도 난 받을까? 뇌물로 줘도. 왜? 교회에다 엘리베이터 만들게. 3억 정도는 된대. 엘리베이터 만들게. 한번 줘보세요. 뇌물로. 선물로 줘. 여러분, 100불 이하니까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좋아서 주는 거 선물? 뭔가 의심스러운 오염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뇌물. 지혜도 마찬가지. 나쁘게 쓰는 머리는 간교, 지혜롭게 쓰는 머리는 지혜. 항상 이게 여러분
가치는 중립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뱀이 여러분 간교해서 계속 누구를 꼬드기기 시작해요? 하와를 계속 꼬시깁니다. 하와가 여러분 어디에 이제 속나 보십시오. 하와가 첫 번째 속는 게 이겁니다. 야, 뱀이 꼬드기는 거야. 야, 너 보세요 여러분. 나무 열매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간 얼뛴 하와가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셔요? 3절? 3절 시작. 그죠? 살짝 바꾸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을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다 딱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와가 이런 행동을 하죠? 뱀의 말을 들으니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아니에요. 누군가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크리스찬 치유목회 상담 대학원까지 여신 아주 우리나라 상담에 대가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 70이 넘으셨죠. 근데도 이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중학교 때 이제 친척집에 있을 텐데 사촌 누나가 친구들하고 온 거예요. 자기는 중학생, 누나들은 고등학생. 이 남자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누나들을 보면 또 가슴 설레는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정태기 학생이 창문을 열어놓고 탁 멋있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들이 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죠. 어머, 태기는 어떡하니? 저렇게 생겨서? 누가 쟤한테 시집 오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이분은 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평생 결혼을 못했을 거래. 왜? 자기가 이성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 누구예요? 사촌 누나 친구. 그 여자야. 그분이 막 욕까지 하면서 아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고. 여러분, 별거 아닌 말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오늘은 뱀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지고, 또 여러분, 아담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어요? 아주 짧어. 그죠? 아담은 그냥 짧어. 그냥 아주 끝나.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끝나요? 한 절도 안 돼. 남편에게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냥.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면. 단순하거든. 영향력을 받는 거. 한번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이런 영향력을 받나요? 제일 대표적인 거. 아들이 사고친 어머니가, 딸이 사고친 어머니가 학교나 경찰서에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퍼토리. 뭐지요? 우리 애는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영향력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안 가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대학 가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갖고 우리 아버지 아픔을 내가 봐서 좋다. 아버지 소원 내가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버지 말을 잘 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게 목회였는데 이 목사가 되는 일이었는데 이 목사가 되려면 한국에서는 학사를 가져야 돼. 대학을 나와야 돼. 대학을 가서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대학을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원래 공부는 뭐 재미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냥 하여튼 하면 돼. 제 친구들이 한 7명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요. 그 녀석들이 전부 다 IQ가 120 이상이니까.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전부 다 등수 안에 들던 녀석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몰려 다니는 친구는 아니고 저랑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7명이 다, 그 한 친구는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뒀는데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만둔 줄 아세요? 나는 검정고시 해갖고 괜히 선생님들한테 영향력 안 받고 니들보다 먼저 대학 가 있을 테니까 와라.
아직까지 검정고시를 패스를 못했어요, 그 친구.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그 친구들하고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학력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최소한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검사 집안에 주로 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검사가 많이 나와요. 의사 집안에 주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의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깡패 집안엔 누가 나와요? 깡패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신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의 영을 뱃속에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항상 두 부류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불평과 불만과 잘못된 걸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두 개가 다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항상 두 개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느 쪽에 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감사하는 쪽으로. 왜?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감사의 결정을 하는 거를 알거든요. 감사로 선택하는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쪽에는요, 불만이나 불편한 거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쪽 것들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술집을 오늘부터 여러분 30일을 무조건 30일을 술집에 가셔갖고 어떤 술이든 마음대로 잡수십시오. 교회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30일. 그리고 여러분 한 팀에게는 30일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훈련들을 여러분께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30일 이후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대주고 술 먹게 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친해지신 분이 될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누군가의 영향력, 누군가와 함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명심보감에 보면 쑥대를 산밭에 심으면 붙들어 매지 않아도 곧게 서느니라 라고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한문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대 올라간 거 아시죠? 어떻게 올라요? 반듯하게 올라와요. 꾸불꾸불 안 해요. 쑥은 좀 삐뚤삐뚤하게 올라오나 봐요. 그런데 이 쑥이 삼들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반듯하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느냐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뱀과 계속해서 같이 지내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뱀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럼 하와가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는 if가 없잖아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가만두셨겠어. 하나님이 또 먹으려고 그랬으면, 그죠? 말로 안 되면 어떻게 그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6절 어디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바로 누구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요? 아담에게 끼쳤죠.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누구에게 영향력이 왔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니까요.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들고 지치고 생로병사가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전 인류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에서도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 아세요? 베르테르 효과? 죽고 나면, 누가 자살을 하고 나면 따라 죽는 현상이 있대요. 그걸 찾아보니까 베르테르야.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명한 연예인이 죽고 나면 따라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향력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결정이든 좋지 않은 결정이든 누군가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웃어주시면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왜냐하면 아이 컨택으로 여러분 설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또 반응하시고 웃어줘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또 누구에게 영향력이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결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안 좋은 거.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늑대다. 조심해라. 그죠? 남자는 늑대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또 남자들에게는 또 얘기합니다. 초반에 휘어잡아라. 그처럼 너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향력이 끼쳐져요, 안 끼쳐져요?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결정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 영향력이 끼쳐요? 내 아내에게 끼쳐지고 내 가족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종환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지대하게 끼칩니다. 지대하게. 왜 지대할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와를 계속해서 흔드는 뱀의 유혹을 보면 어떻게 흔들고 있어요? 뭐를 흔들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흔들어요. 계속. 뭐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을까? 인간이 못 믿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반드시 죽는 거나 여러분 정령 죽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란 얘기는 뭐예요? 강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흔들리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어떤 원칙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는 거의 저는 예스예요. 되도록이면 예스예요. 제 아내가 이제 불만스러워, 그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말 안 해. 엄마한테 얘기 안 하다가 밥 먹고 있을 때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는 쳐다보지 않고 저한테만 얘기해요. 그럼 거의 몇 퍼센트 성공이야? 거의 90% 성공이에요. 90%. 제가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한 거의 성공입니다. 오, 해! 그랬더니 나중에 요새 이제 약어져서 엄마한테 했는데 실패해도 저한테 다시 전화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해! 그 나중에
엄마가 반대했는데 제가 하는 게 돼서 요새 물어봐. 엄마가 반대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쫓겨날 수 있으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한테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원칙이 있고, 저한테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우고 일은 되게 한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한테는 요 마지막 부분은 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세우는 거예요. 제 원칙은.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 일단 세워져야 돼. 신이 나든 흙이 나든 저를 만나는 사람은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이든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성경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고 여러분 해석했던 백인 우월주의적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잘못해서 함의 자손이 벌을 받아서 노예가 되게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흑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흑인을 노예로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백인들이 있었어요. 말씀에 의거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란 단어가 저한테는 조심스럽게 와닿아요.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와가 한번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했다고 봅시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생각했으면 먹을까 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해도 돼, 그지요? 끝나. 그냥 그 말씀에 있으면 끝나. 근데 흔들리는 거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할 거냐 말 거냐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원칙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질 때 이 원칙을 갖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를 하기 전에 이 일을 해서 사람이 세워지냐. 두 번째 일이 되게 되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냐. 한 가지 더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이제 큰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대학을 가면 바로 제일 하고 싶은 게 500만 원 벌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 자기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만 원을 벌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참 야무지죠, 여러분.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500만 원 먼저 빌려줄게. 아빠가 꿔줄 테니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알바하면서 갚어.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알바로 여러분 500만 원을 벌려면 대학 입학해갖고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애매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먼저 그 일이 되고 이 아이가 유럽을 갔다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뭐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세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싸우는 것도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늑대다를 원칙으로 갖고 가정생활을 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늑대지. 저게 믿을 수 없는 인간이지. 이렇게 결정을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진 것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연세대학교가 이 말씀을 씁니다. 그죠?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택의 자유로움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진리를 원칙으로 삼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추수고 결실이고 결과를 보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돌이켜보건대 내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들이 끼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내가 가진 원칙은 무엇인지, 내 진리는 무엇인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회의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회의할 때도.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내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도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맞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따라요? 가장 좋은 의견을 따릅니다. 왜 이건 안 하세요? 왜? 가장 좋은 의견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니까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 전 또 기질 자체가 또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장을 해요, 여러분. 주장을 해야 돼. 전 기질도 그렇고 내 의견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내 의견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정된 그 의견이 맞는 거로 가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여러분 결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할 땐 여러분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남편이라고 맨날 한 것도 없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선포되는 거죠.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남편의 의견도 따르지 않고 아내의 의견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의견이요? 제일 좋은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마음에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가장 좋은 의견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내놓는 겁니다. 제 의견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제일 정확력이 큰 거는 제 의견일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의견, 더 대의를 따르는 의견,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의견, 더 많은 일이 되게 하는 의견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음에 좀 걸려서 이 부분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의견은 어떡할까요? 그것 때문에 아프셨고 힘드셨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었었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셨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털으셔야 합니다. 어떤 과거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선택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 결과가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앞으로의 선택들과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의견이죠. 오늘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좋은 의견, 새로운 의견으로 결정하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결정으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사람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와닿는 짧은 순간의 선택들과 많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추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들이 날 수 있사오니 주님,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아들과 딸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그들의 결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